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이 성경 말씀은 이 두 구절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정말 이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정말 오랫동안 또 아니면 또 정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고 힘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땅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가 땅에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평생의 삶에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이 가히 정말 보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정말 큰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사들, 하나님의 온갖 그 축복들, 하나님의 온갖 그 모든 사역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야베스처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영적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삶의 현실의 그 삶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뒤를 또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삶의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울이 정말 이 모든 삶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기도와 일맥상통한 기도인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바울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그 역사만 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이 야베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10절의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면 무려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정말 혜성과 같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야베스라는 인물이 튀어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아예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꺼내신 것처럼 그렇게 그를 유독이 축복하시고 정말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축복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 이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 이 이름을 보면 그는 정말 그 온전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온전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삶에서 여러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유명한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정말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닌 너무나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주 정말 짧은 이 기도문,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짧은 기도문으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야베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그리고 곤란한 처지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는 절박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두 사람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의 그 리더였던 회당장,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이름 모를 그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저분이면 내 병을, 내 딸의 병을 고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그 믿음이 도저히 고치지 못할 이 혈루병을 즉시로 고침을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떼쓰고 애쓰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안 되는데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그때조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간절했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이제 우리 아들은,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가 보다. 그냥 이 귀신이 활동할 때마다 이 아들은 소리 지르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간절함, 아들을 고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은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이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께 정말 달라고 떼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12일을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 자신의 딸의 그 병과, 그리고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마음을 품었던 것은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야이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나에게 이미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고치겠어요. 이 야이로보다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받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석도 서로 붙어야 자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의 원리도 서로 이렇게 부딪혀야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이 22절, 23절, 27절, 28절에 나와요.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자신이 사는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요. 내 딸을 고쳐야 되니까, 내 병을 고쳐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자신의 주의 명예,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오직 내 딸을 고치려면 이분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존심까지 완전히 땅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없는 믿음도 생겨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나는 저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는 꼭 나을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 이 믿음의 삶 가운데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주님 앞에 나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그 결단만 있어도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도 생겨요.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십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위에 사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소원하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전도의 자리죠, 구제 봉사하는 자리예요. 올해 2022년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행사 중에 이제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추운 겨울이라 그분들의 그냥 따뜻한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벌 이렇게 정말 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작정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오늘 어느 지인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말 너무나 뜻밖의 큰 축복의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따뜻한 이 잠바를 50벌이나 이렇게 정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기도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2절, 23절, 34절입니다. 회당 장중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기도, 이 기도는요 정말 이것만큼은, 이 기도의 제목만큼은 응답받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강청함의 기도, 이 가부의 강청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나가서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 과부는 끝내 응답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강청함,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1년 후에도 우리의 평생에 이 기도만큼은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을 구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더해서 정말 엄청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야이로가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도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에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지 못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도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이 믿음은 멀리 벗어나고 떠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려면요,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만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작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이 작은 믿음은 결국에는 큰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자신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밤이 깊었죠. 파도는 엄청나죠. 배는 이제 다 부서지게 생겼죠. 목숨이 정말 총각에 달할 정도로 시시각각 이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죠? 지금 해당장 이 야이로의 옆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해. 그러면 역사를 볼 거야. 기적을 체험할 거야.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너의 딸이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 마. 오히려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믿음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믿으면 계속 자라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새싹에, 그 다음에는 작은 나무, 겨자씨, 작은 새싹, 작은 나무, 그 다음에 큰 나무, 그 다음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죠. 겨자씨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자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믿음도 열매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믿음이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그 믿음, 고난을 벗어나도록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문제가 풀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이 모든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 같은 이 작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마가복음 17장 보면요,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요.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렇게 선포할 때 끝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큰 믿음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중에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도 처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을 정말 기다릴 때,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나중에 큰 믿음이 생겨서?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눈이 안 열리니까. 요즘 저는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낙심하는 마음, 이 불신감이요,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나 봐.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믿음이 모여서 쌓인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건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저를 사랑하시죠? 제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믿음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쫓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쫓아낼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와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혈루병의 여인, 이 믿음은요 간절함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 딸의 죽었던 딸이 고쳐나는 것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혈루병을 고쳤던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혈루병의 여인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 보세요. 여지껏 자기가 알았던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장로의 유전, 그 규례, 이스라엘의 모든 규례와 율법,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험한 것인 것을, 문자인 것을, 이 철자인 것을 알게 돼요. 싹 다 버립니다. 야이로가 가르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어요? 이 하나님이, 야이로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구하고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당신의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이 땅에 그저 수십 년 동안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은요 그저 끝나는 삶이에요. 그저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흔적들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대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곳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이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모압대 도적들이 이 엘리사의 그 무덤 굴에 떨어졌어요. 그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요. 얼마나 믿음의 흔적이 크게 남았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비록 제 믿음이 작을지라도,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야이로에게 주셨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믿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받았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